하나님의 죄의 백성들, 맹물에 대한 죄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과 아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중에 아버지 이제는 간판을 바꾸라고 명하셨사오니 주여 돌자를 보내주시고 바꾸사 이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사도 이금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곽재원 집사님 박남수 집사님 주정철 집사님 또 이해나 집사 김영 집사 우리 또 유봉춘 권찰 이망을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 최지혜 집사, 이승봉 집사님, 한종철 성도, 이상로 원찰, 나이정 원찰, 서병 원찰, 서병 원찰, 또 양지혜명 집사, 우리 아민 사모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또 집에서 성경 찾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찾으시고 신약성경 빨간 글씨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1장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 그래서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도 내게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그 신께 다 볼 수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찬양 마음에 드세요? 예.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어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 받으면. 요즘은 뭐 집집마다 이렇게 번호키로 해서 여러분 열쇠를 뭐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그전에 여기 번호키 나오기 전에는 다 열쇠를 갖고 다녔잖아요. 그 열쇠를 잃어버린 경험들을 한번 갖고 계시나요? 예. 다섯 번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그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요즘은 좀 번호키도 잃어버린대요.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순간순간 번호키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도 언제가 한번 4층에 키를 그때 쉬고 갔을 때 안 가지고 양기겸덕 집사님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뭐 키 전문 업자가 불러다가 이제 풀 수도 있겠죠. 밤에 늦게 그거 부를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참 난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007 영화라든가 뭐 보면 뭐 이렇게 철사 하나 그냥 만능 열쇠 단 열쇠를 그냥 다 풀더라고요. 요즘 지금 정말 만능 열쇠가 나와가지고 그 스위스 그 뭡니까 그 만능 열쇠 나와가지고 열쇠 그거만 가지고 하면 다 연대. 이거 도둑놈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열쇠도 안 하고 이제 번호키로 많이 하니까 번호키는 이제 전자키니까 열쇠는 없죠. 번호키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문들은 그 열쇠를 열 수 있어요. 번호키로 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만능 열쇠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 문이 딱 닫혀버리면 그 문을 어떻게 열 거예요? 어떻게 열 거예요? 우리 인생 문이 닫혀버렸어.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만능 열쇠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만능 열쇠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받으면 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 제가 한 10년 정도 됐지만 그 서울대를 졸업하고 공주대 음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 백기현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리교 다니는데 권사입니다. 권사. 감리교에서는 이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장로급 정도 되죠. 서울대 나오고 공주대 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가 어릴 적에 그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고막이 하나 없는데, 어릴 적에 아플 때 잘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백기현 교수가 어릴 적에 6.25 동란 나고 나서 53년 정도 뭐 이렇게 고모가 업고 가다가 이 계단에 떨어진 거예요, 아기를. 우리 아들 양경지덕도 우리가 그 계단에서 많이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을 참 건강해서 감사한데, 이 계단에 떨어뜨려가지고 떼울떼울 굴려가지고 이 허리 등뼈가 이렇게 뾰족 나오게 됐는데, 그걸 갖다가 집에서 이제 그 방관한 거지. 전에다 놨겠지. 근데 이 허리가 구부러져고 뼈가 이렇게 톡 벌거지 나와가지고 그게 크면서 자꾸도 벌거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꼽추가 돼버리는 거예요, 꼽추가. 어디서 안 고쳐주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50년 동안을 이제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요. 덩어리가 꼽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도 따돌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죽겠다고 밥 먹고 살려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대요. 근데 교회도 나갔죠. 교회도 나갔는데, 이제 그 백기현 교수는 이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찬양을 잘해가지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간 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듣기 좋아하니까 내가 나갔지, 뭐 내가 뭐 이렇게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꼽수 생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갔다. 그래, 약을 사가지고 저수술에 가가지고 이제 먹고 차라리 죽자. 뭐 평생 교수도 교수죠. 꼽수 생활에 이거 뭐 살 힘이 없고.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부인이 기도원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원에 갈 테니까 당신 힘내라고. 근데 죽기 전에 가만히 마누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누라가 기도원 간다는데. 성령께서 역사했는 줄로 믿습니다만, 차라리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기도원에 갔다 오자. 그래서 마누라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 나 기도원에 가면 안 돼? 나 기도원에 가면 안 돼?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부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글쎄, 부인이 아마 믿음이 적다면, 당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교수니까 학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사실은. 아, 그래요? 당신 간다면 같이 가요. 그래, 기도원에 간 거예요, 원래 근데 기도원에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뭐 처음에는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같이 막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기도원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누군가가 옆구리를 살짝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스쳐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은 없어. 근데 뭔가 분명히 스쳐갔어. 그리고 또 강한 바람이 불어. 이게 뭐지? 너 강한 바람도 아플 것 같아. 세 번째 볼 때,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없어. 자신을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자기 손이 올라가고, 팔이 꺾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또 고개를 젖히고 허리를 꺾는데, 허리가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허리를 꺾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치유할 때 막 이렇게 몸 부딪히니까 옆에서 부인이 왜 기도원에 와서 장난하지 말라고. 근데 성령의 역사를 좀 모르는 거지, 이제. 근데 그 50년 동안 그 나왔던 등뼈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지금도. 그래서 지금 공주대 교수이지만 지금 간증 먹고 다녀요, 간증 먹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교회를 다니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오늘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진짜 은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냈지만 진짜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었을까?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복종했다고 그리고 말씀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서 가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사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많지 않아요. 유명한 대역주의 애정론의 책을 보면 볼트너 우리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인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다 망각하거나 잃어버렸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인카네이션, 성육신화 있다는 건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도에는 힌두교가 많죠. 인도교. 그 힌두교 안에 또 보면 그 3억 4천만 가지 신이 있대요. 그래서 다신론주의죠. 다신론. 거기는 또 소가 신이잖아요. 인도에는. 인도가 소는 잡아먹지도 않고. 그래서 특별히 암소가 신이래. 암소. 암소한테 기도하는 거야. 암소한테. 가봐. 암소한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암소님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어느 선교사님하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았다고. 개미.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개미잖아요. 개미 너 집에 많으면 막 약을 뿌려서 죽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미도 이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개미도, 또 개미도 멋있는 개미도 있어요, 산에 가면. 그 무렵에 이 개미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내가 개미가 되면 알 수 있다. 내가 개미가 되면 개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개미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개미의 삶을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펑펑 울어야 돼요, 사실. 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셔, 저것 좀 해결해 주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기도 안 해.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단일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인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인데,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난 교회를 다녀서 그거 못 깨달으면 정말 마음 아파. 왜 교회 나온지 모르겠어.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 아무것도 안 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 우화적인 단편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막힌 내용이 나와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뭐 재미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창녀도, 소경도. 그러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라. 안진뱅이도, 절름발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다 보니까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술 주정뱅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 내가 너 안전뱅이에서 고쳐줬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 그때 그가 하는 소리가, 예, 전에 날 안전뱅이였어요. 그때는 구걸이라도 해서 남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구걸이라도 해줬는데 내가 돌아다니니까 나는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다리가 나서 걸어다녔지만은 직업도 없어. 직장도 못 구해야겠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너무 낙담이 되어서 실망이 되어서 날마다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왜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차라리 안전뱅이를 그냥 있을 때냐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하나 있고요.
예수님이 또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청년을 만났어. 청년. 너네가 청년처럼서 구원해 줬는데 왜 또 그 짓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이 착륙을 빠져나와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인간적으로 외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심심해. 나 다시 세상으로 갈게. 똑같아. 예수님께서 세 번째 깡패를 만난 거예요. 깡패. 이 사람 만나니까 왜 사람들을 들급해고 막 세 번째로 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런데 이 깡패가 예수님, 내가 봉사할 때는, 소개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더럽고 아름답고 왜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다 더러운 걸 갖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막 사람 패는 거야. 왜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왜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차라리 봉사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예수님을 원망했죠. 이게 다 뭐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여러분,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방주사 맞아서도 많이 죽는데, 코로나도 많이 죽고, 교통사고도 많이 죽고, 암으로도 많이 죽고, 과거에 저도 세번씩 죽을 고비도 있었고, 저는 그냥 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실제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으면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써낸 책처럼 하나님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그러냐고.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강사들 봐요. 엄청나요.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게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이 강사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청난 고생도 했고 생명의 기로에서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물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금식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면요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제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암송을 또 막 100개 이상 많이 했는데 또 몇 달 안 하면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인간의 그 진보의 머리, 두뇌는 한계가 있고, 또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믿음을 지킨다?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그 시험 이렇게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초등학교 때도 시험 보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도 보고 저도 뭐 시험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시험을 보면 딱 문제 답이 보일 때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답 싹 써내고 나도 제일 먼저 나올 때도 있었어. 답안이 싹 써내고 답이 다 보이는데 뭐가 지금 답이 안 보이면 그냥 선생님이 고마! 덮어! 야, 그때까지. 그래도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괴롭죠. 얼마 은혜 받으면 이 답이 보인다. 인생의 문제의 답이 보여요.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단일 기도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단일 기도회 뭐 힘들게 왜 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힘들면 이제 안 나오면 되겠지만 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경적인 은혜는 카리스인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인간에게 복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가져올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몸이 아픈 사람은 병만 고치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집이 없는 사람은 집만 사면 해결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열쇠가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물질 연살 물질 채워줘도 계속 문제가 있고 몸이 아파도 병을 고쳐줘도 계속 문제는 있고 집 없는 사람, 차 없는 사람 해결해줘도 계속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종합열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이제 장로교 교리고 우리 기독교 전체적인 교리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린 것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교회 나왔지만 사실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준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야 되느니라 예배 드려야 되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밴드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도 나빠질 텐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야. 왜냐면, 그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988년에 이 터키에서 굉장한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지금도 또 일어난 것 같아요, 터키에서 또 지진이. 이 터키가 좀 고난을 받아야 돼. 그거 원래 소아시아교 7개가 요한계시록이 있던 교회가 있던 터키였는데 지금은 이슬람교도가 돼가지고 교직교인들 막 죽이잖아요, 지금.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지진이라고 45,000명 가까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근데 특히 스타파크에서는 건물이 다 거의 파괴됐는데, 지진 무섭게 지진이 났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여러분, 매몰 속에서 그 건물에 이렇게 매몰됐는데 14일 동안 죽지 않고 예루살렘이 땅이 살아있는 기적을 이렇게 뉴스로 내보는 것이 있었어요. 야, 14일 동안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뭐 14일 동안 살 수 있겠지만요,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은. 어떻게 14일 동안. 근데 이제 엄마는 거의 이제 죽었는데, 딸만 그렇게 살아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딸 그 입에 피자국이 있는 거예요, 피자국. 그래서 이게, 뭐, 건물에 뭐, 치에서, 피를 흘렸나, 이렇게, 뭐,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애가 실수할 때마다 한 손가락 마디를 잘라서 입에다 물려주고, 또 실수할 때마다 한 손가락 잘라서 물려주고, 매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애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기적같이 살아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모님이 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헌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 육신적인 10계명에 인간관계에서 제1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그 성숙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왜 제가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첫 번째, 귀로 만들던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4절 봅니다. 우리야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막 진짜로 시험하게 만들죠. 근데 욥은 모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을.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지금 뭐 이건희가 100조가 뭐 재산이 된다는데, 뭐 동방의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마누라랑 떠나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귀약자로 긁고 있어가지고 욥이 좀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서 건강뿐만 아니라 10자녀 다시 주고 재산도 2배나 더 준 것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 내가 고아인가 사생아인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 옛날에 원정수 권사님이 간증했는지 모르겠네.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이 아버지 부모님에게 돈을 좀 줘야지, 용돈을 좀 줘야, 넉넉히 줘서 보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너무 실망한 거잖아요. 너무 실망했어. 아니 생활비를 돈을 줘야 돈을 안 주고 공부하려 열심히 하라고. 그게 너무 낙심돼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맡겨. 성경책 물을 마시냐고 성경책을 맡겨. 아버지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고 왜 미국 땅에 보냈어. 근데 성경책에 돈이 막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돈을 성경 속에다 넣는 거예요. 성경 속에다. 네가 말씀을 보면 돈이 여기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가를 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불쌍합니까? 아니 이 시간이면 여수 보고 산에 가고 저수 단풍 노래하고 산에 가는데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성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은 잠시 잠깐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언제 깨달아요?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기가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쉬운 거야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보이고 예수님이 열쇠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지만 자기는 어쨌거나 어부로서는 수제자예요. 고기 잡는 데는 능숙했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문제가 생겼어. 이 고기를 잡아가야 밥을 먹고 애들 학비도 대주고 살림을 하고 마누라 돈을 주는데 이 고기를 못 잡아. 문제 아니야 문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어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에 앉아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길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저녁에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래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일이 있어 못 나오는 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담대하게 나가. 이 마음이 아프면 못 나와요, 사실. 악한 마귀는 우리사도 같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방해받지 않았나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안 돼! 오늘 주일날이야. 안 돼! 예배 빠질 수 없어. 이래야 되는데. 에휴, 그럼 교회 빠져도 되지. 알았어. 갈게. 이거 뭐 담대해, 그게? 비실비실한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성을 네 앞으로 치라하여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여 나는 은혜 줄 사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십니다.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일 여러분 20일 동안 계속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안 나오려고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간 되면 되는 대로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다 은혜 받아서 인생의